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마하는 크다 또는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바냐는 지혜를 의미하며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보는 궁극적인 깨달음의 지혜를 말합니다. 바라밀다는 저 언덕 즉 깨달음의 세계에 이르다 또는 완성하다는 뜻으로 지혜의 완성을 통해 윤회의 고통이 있는 이 언덕에서 벗어나 열반의 저 언덕으로 건너감을 의미합니다. 심은 마음 또는 핵심 정수를 뜻하며 방대한 반야부, 경전의 핵심만을 간추렸다는 의미입니다. 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를 담은 글을 의미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시. 관자재보살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자유자재로 관찰하시는 보살, 즉 자비로 중생의 고통 소리를 듣고 구원하는 보살입니다. 여기서 자재는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경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행심바냐바라밀다시는 깊은 바냐바라밀다, 즉 지혜의 완성을 수행하실 때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깊다는 것은 피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철저하고 깊이 있는 수행과 통찰을 의미합니다.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에. 조견은 밝게 비추어 보신다 또는 명확하게 통찰하신다는 뜻으로 지혜의 빛으로 실상을 꿰뚫어 본다는 의미입니다. 오온은 나라고 인식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은 물질적인 요소 육체입니다. 수는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느낌 감수 작용, 즉 즐거움, 괴로움, 무덤덤함입니다. 상은 받아들인 인상을 개념화하고 표상하는 작용 생각입니다. 행은 의지 형성 작용으로 어떤 행동을 하려는 마음의 작용 및 그로 인해 형성되는 잠재력입니다. 식은 대상을 분별하고 인식하는 마음의 작용 의식입니다. 개공은 모두 공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공은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고정불변하는 실체, 즉 자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하고 무상하며 다른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 연기하므로 독립적이고 영원한 나 또는 사물은 없다는 뜻입니다. 도일체고액은 온갖 괴로움과 재앙고액에서 벗어나셨다 건너셨다는 뜻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나라는 실체가 있다는 집착에서 비롯되는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리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명으로 지혜제일로 불렸습니다. 관자재보살이 사리자에게 가르침을 설하는 형식으로 사리자는 이 가르침을 듣는 모든 이를 대표합니다. 이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가르침을 설하겠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은 물질 현상계의 모든 형태를 가진 것, 즉 오온 중 첫 번째입니다. 공은 실체가 없음, 자성이 없음을 뜻합니다. 불이는 다르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즉시는 곧 무엇이다, 바로 그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물질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물질과 다르지 않으며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현상과 본질이 둘이 아니라는 불이 사상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물질적 현상 자체가 공한 것이며 공이라는 본질은 물질적 현상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심오한 의미입니다. 주상행식 역부여시. 주상행식은 오온 중 나머지 4가지 요소 즉 느낌, 생각, 의지, 작용, 의식으로 정신적인 요소들을 의미합니다. 역부여시는 또한 이와 같다는 뜻입니다.
이는 느낌, 생각, 의지작용, 의식 또한 그러하다는 의미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들도 모두 공하다는 것을 말하며 온 전체가 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리자, 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제법공상은 이 모든 존재법의 공한 모습상은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법은 우주 만물 모든 존재 현상 법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불생불멸은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공의 관점에서는 절대적인 시작과 끝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불구부정은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뜻으로 더러움과 깨끗함 같은 이분법적 분별은 인간의 상대적인 관념일 뿐 공의 차원에서는 그러한 구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부증불감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양적인 변화 또한 상대적인 개념이며 공의 본질 자체는 늘거나 줄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사리불이여 이 모든 존재의 공한 모습에는 생겨남도 없고 없어짐도 없으며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으며 늘어남도 없고 줄어듦도 없다는 의미로 공의 절대적인 성격을 여러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시고는 그러므로 이런 까닭에라는 뜻입니다. 공중무색은 공의 관점에서 보면 물질색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수상행식은 느낌, 생각, 의지작용, 의식이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그러므로 공의 입장에서는 물질도 없고 느낌, 생각, 의지작용, 의식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온이 공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없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및 촉법. 무한이비설신이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 육근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색성향 및 촉법은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이라는 6가지 감각 대상 육경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의 입장에서는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는 감각기관도 없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마음의 대상이라는 감각 대상도 없다는 뜻으로 주관과 객관 또한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한계는 눈의 영역 즉 감각기관에서 비롯되는 인식의 세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지는 에서부터까지라는 뜻으로 그 사이의 귀의 영역부터 몸의 영역까지를 포함합니다. 무의식계는 뜻, 즉 의식의 영역에서 비롯되는 인식의 세계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육근과 육경이 만나서 생겨나는 6가지 인식, 즉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을 포함하여 총 18가지 인식 영역 18개가 모두 실체가 없이 공하다는 뜻입니다. 이는 눈의 영역에서부터 의식의 영역까지 그 어떤 인식의 영역도 고정된 실체로서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모든 과정과 그 결과물 또한 공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질. 이는 불교의 연기법에서 설명하는 12연기의 과정을 부정하는 형식으로 공의 도리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2연기는 무명 즉 근본적인 어리석음에서 시작하여 노스, 즉 늙고 죽음에 이르는 중생이 윤회하며 고통받는 12가지 과정을 말합니다. 무무명은 무명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무무명지는 무명이 다하는 것, 즉 깨달음이라는 실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내지는 에서부터까지라는 뜻으로 12연기의 중간 과정들을 함축합니다. 무노사는 늙고 죽음이라는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무노사지는 늙고 죽음이 다하는 것, 즉 열반이라는 실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의 입장에서는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는 뜻으로 고통의 발생 과정과 소멸 과정, 그 어느 것도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무고진멸도, 이는 불교의 근본 교리인 사성제를 부정하는 형식입니다. 고는 현실은 고통이라는 진리 고성제입니다. 집은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라는 진리 집성제입니다. 멸은 고통의 원인을 소멸하면 고통도 소멸된다는 진리 멸성제입니다. 또는 고통 소멸에 이르는 길, 즉 팔정도가 있다는 진리 도성제입니다. 무고진멸도는 고진멸도라는 사성제 또한 궁극적인 실체로서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공의 입장에서는 괴로움도, 괴로움의 원인도, 괴로움의 소멸도,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도 없다는 뜻으로 사성제 역시 방편설일 뿐, 공의 차원에서는 분별된 실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무지 영무드, 이무소득고, 무지는 지혜라는 것도 얻어야 할 실체로서 없다는 의미로 여기서 지혜는 반야, 즉 깨달음을 포함합니다. 영무득은 얻는다는 것 또한 없다는 의미로 깨달음이나 열반을 획득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무소득고는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까닭이다 라는 뜻입니다. 공의 이치를 깨달으면 본래부터 부족함 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따로 얻을 것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으며 본래 얻을 것이 없는 까닭이라는 뜻으로 깨달음조차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며 모든 것이 공하기에 추구하거나 얻어야 할 궁극적인 실체는 없음을 강조합니다. 보리살타 의바냐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고 무유공포 원리전도 몽상 구경열반, 모리살타는 보살 즉 깨달음을 추구하며 중생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의바냐바라밀다고는 바냐바라밀다, 즉 지혜의 완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신무가에는 마음의 걸림 가해이 없다는 뜻입니다. 공의 지혜로 모든 집착과 분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며 가해는 거리낌, 장애물 방해를 의미합니다. 무가에고는 걸림이 없으므로 라는 뜻입니다. 무유공포는 두려움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공하다는 것을 알기에 죽음이나 상실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원리전도몽상은 뒤바뀐 헛된 생각 전도몽상을 완전히 떠나라는 뜻입니다. 전도몽상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거꾸로 인식하는 어리석은 생각망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는 것, 고통을 즐거움으로 아는 것 등입니다. 구경열반은 궁극적인 열반 즉 완전한 평화 깨달음에 이른다는 뜻입니다. 이는 보살은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으며 뒤바뀐 헛된 생각을 완전히 떠나 마침내 열반, 즉 완전한 평화에 이른다는 의미로 공의 지혜를 체득한 보살의 경지를 설명합니다. 참세제불 의바냐바라밀다고 드가욕따라 삼맥삼보리, 참세제불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을 뜻합니다.
의바냐바라밀다고는 바냐바라밀다, 즉 지혜의 완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드간욕 따라 삼맥삼보리는 위없이 높고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 즉 무상정등정각을 얻으신다는 뜻으로 부처님이 성취한 완전한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도 이 바냐바라밀다에 의지하여 위없이 높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다는 의미로 바냐바라밀다가 모든 부처를 이루는 근본적인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고지 바냐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고지는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냐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시대신주는 이것은 큰 신비로운 주문 진언이다 라는 뜻으로 불가사의한 힘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시대명주는 이것은 큰 밝은 주문이다 라는 뜻으로 어둠 무명을 밝히는 지혜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시무상주는 이것은 가장 높은 위 없는 주문이다 라는 뜻으로 이보다 더 뛰어난 가르침이나 힘은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무등등주는 이것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다 라는 뜻으로 비교할 대상이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능제일체고는 능이 모든 괴로움을 없애준다는 뜻으로 바냐바라밀다의 실천적 힘을 강조합니다. 진실불어는 진실하여 거짓이나 헛됨이 없다는 뜻으로 이 가르침의 진실성을 보증합니다. 이는 그러므로 알아야 한다. 바냐바라밀다는 가장 신비로운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다는 의미로 바냐바라밀다의 위대함과 공덕을 찬탄하는 부분입니다. 고설 바냐바라밀다주, 즉설주왈. 고설 바냐바라밀다주는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 주문을 설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설주왈은 곧 주문을 설하여 말하노니 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러므로 바냐바라밀다 주문을 설하노니, 주문은 곧 이러하다는 의미로 이제 바냐심경의 핵심 내용을 압축한 진언 다라니를 제시함을 알립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아. 이 구절은 산스크리트어 원음을 그대로 옮긴 진언입니다. 그 의미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해됩니다. 아제는 가자라는 뜻입니다. 바라아제는 저 언덕 피안으로 가자라는 뜻입니다. 바라승아제는 우리 모두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또는 저 언덕으로 완전하게 건너가자라는 뜻입니다. 모지는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바하는 원만하게 성취지어다, 이루어지소서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형상과 그것을 인식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은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 의미를 지니며 생명력을 얻고, 마음 또한 물질이라는 토대 위에서 그 작용을 펼쳐나간다. 이렇듯 물질과 정신은 서로에게 기대어 존재하며 어느 한쪽만으로는 온전할 수 없는 것이니라. 그대들이 지금 나라고 여기는 이 몸은 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조건과 요소들이 잠시 모여 이루어진 일시적인 형상에 불과하다. 흙, 물, 불, 바람과 같은 요소들이 잠시 합쳐져 모습을 이루었다가 인연이 다하면 다시 흩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다. 이 몸이 영원하리라 믿거나 이 몸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 마음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대들의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기쁨이 있다가 슬픔이 찾아오고 평온함 속에 분노가 일기도 한다. 마치 하늘에 구름이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듯 마음의 상태 역시 한순간도 동일하게 머물러 있지 않다. 이러한 마음의 변화무쌍함을 알지 못하고 특정한 감정이나 생각을 붙잡으려 하기에 고통이 따르는 것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즐겁고 좋은 것은 가까이 두고 싶어 하고 괴롭고 싫은 것은 어떻게든 멀리 피하려 한다. 좋아하는 대상에 대한 집착, 싫어하는 대상에 대한 거부감. 이 두 가지 마음이 번갈아 일어나며 그대들을 괴롭힌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니 좋아하는 것이 영원히 머물러 주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도 없느니라. 이러한 세상의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망과 혐오에 휘둘리는 한 괴로움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몸과 감정 그리고 생각은 실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과 같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의 변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다. 감정은 외부의 자극이나 내부의 생각에 따라 수시로 변하며 생각 또한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처럼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에 의지하여 안정과 행복을 찾으려 하니 그 결과는 실망과 괴로움일 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므로 명심해야 한다. 그대들이 나라고 굳게 믿고 있는 이 존재는 사실 몸이라는 물질적 요소와 느낌, 생각, 의지, 의식이라는 정신적 요소들이 조건에 따라 잠시 합쳐진 한 무더기일 뿐이다. 이를 오온이라 부르기도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 실상이다. 이 무더기들은 각각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며 서로 의존하여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의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본래 없느니라. 그렇기에 스스로 일어나는 감정들을 곧 나 자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슬픔이 느껴질 때 내가 슬프다고 여기기보다 슬픔이라는 감정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이다. 분노가 치밀 때도 마찬가지다. 분노라는 현상이 지금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감정은 그저 특정한 조건 하에서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일시적인 파동일 뿐 그 자체가 나는 아니다. 감정을 지나가는 구름이나 흐르는 강물처럼 인식하라. 본래 마음의 바탕은 텅 비어 고요한 하늘과 같다. 어떤 특정한 모양이나 색깔, 성질을 지닌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텅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고 어떤 것으로든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다. 마음은 마치 바람과 같아서 어디선가 불어와 잠시 머무는 듯 하다가 이내 흔적 없이 사라져간다. 그 실체를 붙잡으려 할수록 더욱 고통스러울 뿐이니라. 마음의 본성이 텅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므로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죄업 또한 고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치며 다시는 그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선한 행동을 꾸준히 실천한다면 과거의 업보는 점차 씻겨나가고 마음은 맑고 깨끗해질 수 있느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야말로
모든 존재에게 주어진 희망이다.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마음 속에 미움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가? 혹은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가?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일어나든 그것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지켜보라. 미움이 일어났구나, 기쁨이 느껴지는구나 하고 그 현상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도 달라붙어 머물지 않도록 하는 연습이다. 일어난 것은 일어난 대로 흘려보내고 마음을 텅 빈 상태로 되돌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관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요, 참된 평화와 자유를 얻는 방법이니라. 그대들이 경험하는 삶의 모든 고통과 번뇌는 근본적으로 마음의 달라붙음, 즉 집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무언가를 영원히 소유하려 하거나 변해가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려 할 때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 괴로움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놓아주어야 할 것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니라. 이러한 집착은 어디에서 그 뿌리를 내리는가 하면 바로 세상의 참모습과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알미 없는 상태, 즉 무명, 어리석음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은 본래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상들의 집합인 사물과 자기 자신을 마치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 이 근본적인 오해가 있기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만족과 불변하는 행복을 헛되이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강렬하게 움켜쥐려는 마음, 그 집착을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마음은 비로소 본래 지니고 있던 고요함과 평화를 되찾게 된다. 거센 바람에 휘몰아치던 번뇌의 물결이 잦아들고 맑고 투명한 마음의 본바탕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집착을 놓는 순간 괴로움 또한 그 힘을 잃게 되느니라. 마음의 평온을 얻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작용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대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움트는 끝없는 욕망과 탐욕스러운 마음,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여 불같이 일어나는 성냄과 분노, 그리고 이 모든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 되는 무지와 어리석음을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들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존재를 인정하고 관찰하는 것이 시작이다. 마음을 사로잡는 강렬한 집착과 목마름과 같은 가래는 점차 그 빛을 바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마치 강렬했던 색깔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듯 탐욕과 성냄이 마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점차 줄여나가야 한다. 이것들이 그대들의 생각과 행동을 더 이상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힘을 빼는 연습이 필요하니라. 바로 이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독이야말로 모든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근본 원인이니 이것들을 뿌리 뽑아 버릴 때 비로소 속박에서 벗어나는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또한 나라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할 만한 고정불변의 실체는 본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모든 존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며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이 서로 의지하여 잠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과정 속에 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그물망처럼 얽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있음을 깊이 통찰해야 하느니라. 나라는 독립적인 실체가 없음을 알 때 나를 중심으로 한 이기적인 집착 또한 힘을 잃게 된다.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세상 속의 즐거움들은 그 본질을 살펴보면 실로 더섭고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이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운 형상, 귀로 듣는 감미로운 소리, 코로 맡는 향긋한 내음, 혀로 느끼는 맛있는 음식, 몸으로 경험하는 쾌적한 감촉 등 감각기관을 통해 얻는 쾌락들은 매우 일시적이었어. 마치 번갯불이나 물거품처럼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덧없는 즐거움에 영원한 행복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니라. 인간의 세상은 이처럼 눈, 귀, 코, 혀, 몸, 그리고 생각이라는 6가지 감각의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경험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바로 그 감각적 경험들이 실은 한순간도 동일하게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것임을 꿰뚫어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즐거운 느낌도 괴로운 느낌도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도 모두 변해가는 현상일 뿐임을 깨달을 때 감각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감각적인 쾌락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그러한 감각적 경험들이 마음속에 남기는 즐거움이나 불쾌함에 대한 집착 역시 그 힘이 약해지도록 마치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지도록 놓아두는 연습을 해야 하느니라. 감각기관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그 감각적 경험에 대한 가래와 집착, 그것이 좋다는 생각과 싫다는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홀로 생겨나거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없다. 크고 작은 모든 현상,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연기의 법칙,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는 상호 의존의 이치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것이 우주를 관통하는 근본적인 진리이니라. 연기의 법칙이란 본질적으로 원인과 조건이 서로 연결되어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결과든 반드시 그것을 있게 한 원인과 조건들이 존재한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에도 실은 무수한 인연, 즉 원인과 조건들이 얽히고 설켜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대들 앞에 놓인 차 한 잔을 생각해 보라. 그 차 한 잔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연들이 작용했는가. 차십이 필요하고 맑은 물이 있어야 한다. 차십을 기른 농부의 땀과 정성, 차십을 자라게 한 햇빛과 비, 그리고 바람과 땅의 기운이 있어야 한다. 또한 찻잔을 만든 도공의 기술과 흙과 불의 조화, 차를 끓이는 사람의 마음과 물을 끓게 한 불의 에너지가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한 잔의 차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차 한 잔조차도 수많은 원인과 조건들의 상호작용이 빚어낸 결과이니라. 그대들이 나라고 여기는 이 몸과 마음 또한 이러한 연기의 법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부모님이라는 직접적인 원인과 조건, 음식과 물과 공기라는 생명을 유지하는 조건, 그리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생각과 행동의 습관, 즉 업이라는 조건들이 복잡하게 얽혀 지금의 나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스스로의 힘만으로 존재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여 존재하며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과정 속에 있을 뿐이다. 이 깊고도 명백한 연기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면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혼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태어남이라는 조건이 있기에 필연적으로 늙음과 병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결과가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의 일부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영원히 피하려 애쓰는 것은 흐르는 강물을 막으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니라. 삶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와 명예, 사랑과 미움, 기쁨과 슬픔 같은 모든 것들 또한 다양한 원인과 조건들이 만나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 영원히 고정된 실체는 아니다. 이처럼 세상 만물이 서로 의지하여 생겨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깊이 통찰할 때 우리는 공의 이치를 깨닫게 된다. 공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모든 존재가 고정불변하는 고유한 실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의미이다. 나라고 하는 존재 역시 이러한 공의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본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한 온갖 이기적인 집착과 가래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있는 것은 오직 조건 따라 변화하는 현상들의 상호작용뿐이며 그 상호작용 안에 연기의 법칙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다. 과거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좋지 않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은 아니니라. 스스로 연기의 법칙과 무상의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꾸준히 선하고 지혜로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실천한다면 과거의 부정적인 업보는 점차 정화되고 새로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모든 것은 조건이 갖추어지면 생겨나고 조건이 다하면 사라지는 법이기 때문이다. 변화의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바로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는 생각, 즉 자아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대들의 몸을 보라. 끊임없이 세포가 생멸하며 변하고 있다. 감정을 느껴보라. 기쁨과 슬픔이 수시로 교차하며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는다. 생각을 관찰해보라. 쉴 새 없이 떠오르고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처럼 몸과 감정과 생각은 시시각각 변하는 강물의 흐름과 같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들에 의지하여 영원한 안정과 행복을 찾으려 하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감정들을 나 자신과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내가 화났다고 생각하기보다 분노라는 감정이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한 걸음 떨어져 알아차려야 한다. 슬픔이 밀려올 때도 마찬가지다. 그 감정은 그대와는 별개의 것이다. 특정한 내적, 외적 조건에 반응하여 잠시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져가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감정을 마치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처럼 혹은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나무잎처럼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라. 이것이 연기의 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길이니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길, 즉 중도를 따르는 데 있다. 끝없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삶도 반대로 육체를 극도로 학대하며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고행주의도 모두 지혜로운 길이 아니다. 쾌락과 고행이라는 양 극단을 피하고 마음의 평정과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바른 길이니라. 모든 괴로움과 그릇된 행위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세 가지 독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바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다. 가지고 싶은 것을 끝없이 갈망하는 탐욕,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 불같이 화를 내는 성냄,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바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이야말로 마음을 어지럽히고 윤회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주된 원흉이다. 이러한 마음의 오염원들을 스스로 인식하고 다스리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다. 만일 과거에 이 세 가지 도구로 인해 지은 잘못이 있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참회함으로써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벗어나 현재를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비록 과거의 업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운명처럼 고정되어 바꿀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인간은 고정불변한 실체가 아니기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느니라. 지금 이 생에서라도 꾸준히 선한 행위를 통해 공덕을 쌓고 연기법과 무상, 무아의 진리를 이해하는 바른 견해를 세우며 끊임없이 마음을 관찰하고 지혜를 개발한다면 능히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의 장애를 녹여내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해탈이라는 궁극의 자유와 평화를 성취할 수 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올바른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모든 물질적인 형상들은 비록 각기 다른 모양과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그 자체로 영원하거나 독립적인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니다. 모든 형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들이 잠시 만나 이루어진 일시적인 모습일 뿐, 그 본성을 깊이 파고들면 텅 비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공이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무엇으로든 변화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근원적인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형상이 있는 것이 곧 텅 비어 있는 것이요. 텅 비어 있는 그 자리에서 온갖 형상이 조건 따라 생겨나는 것이니라. 이 형상이 곧 공이요. 공이 곧 형상이라는 이치를 깊이 체득해야 한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반복하며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참모습, 즉 연기와 공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 때문이다. 실체 없는 것들을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영원하기를 바라며 집착하고 가래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을 짓게 되고 그 업의 힘에 이끌려 다음 생으로 끊임없이 내몰리는 것이다. 그러니 그대들은 마음속에서 끝없이 타오르는 갈망의 불길이 점차 사그라들어 그저 희미한 잔불처럼 빛바랜 상태가 되도록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집착을 내려놓는 수행에 정진해야 하느니라. 우리가 겪는 태어남과 늙음, 병듦과 죽음 또한 고정된 실체가 있어서 겪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원인과 조건들이 모여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다.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괴로움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은 바로 분별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이것은 아름답고 저것은 추하다. 이것은 나에게 이롭고 저것은 해롭다고 끊임없이 대상을 나누고 판단하는 행위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이러한 분별심은 모든 존재가 본래 독립적인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본래 실체가 없는 사물과 자기 자신을 고정된 상태로 착각하기 때문에 나라는 기준을 세워 좋고 싫음,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며 불필요한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러한 분별하는 마음의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현상들을 어떤 판단이나 해석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알아차리는 수행이 필요하다.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면 즐거운 느낌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불쾌한 생각이 떠오르면 불쾌한 생각이 일어났구나 라고 알아차릴 뿐 그것에 끌려가거나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깨어있는 알아차림을 통해 분별심이 점차 가라앉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편견 없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뜨게 된다. 참된 지혜는 이처럼 분별심을 여의고 모든 것을 차별 없이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예외 없이 변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이다. 꽃은 피었다 지고 사람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는다. 이 자연스러운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거나 영원하기를 바랄 때 괴로움이 생긴다. 반대로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마음은 더 이상 덧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깊은 평안을 얻는다. 무상을 깨닫는 것은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변화하기 때문에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태어날 수 있으며 우리에게는 언제나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다.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명료하게 알아차릴 때 우리는 비로소 덧없는 생각의 속박에서 벗어나 삶의 참된 가치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그대들이 겪는 삶의 온갖 경험과 그 결과, 즉 업보는 다른 어떤 외부의 힘이 아니라 바로 그대들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마음 속에서 어떤 의도를 일으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업이 만들어지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온다. 업이란 다름 아닌 의도를 동반한 행위를 뜻한다. 몸으로 직접 행하는 것, 입으로 내뱉는 말, 그리고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 하나하나에 특정한 의도가 담겨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업이 되어 미래의 결과를 낳는 씨앗이 되느니라. 어떤 행위가 괴로움을 불러오는가? 그것은 바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탐욕과 성냄,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올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출발한 행위들이다.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탐욕스러운 마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밀어내고 분노하는 마음,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된 말과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며 좋지 않은 업을 쌓게 된다. 반대로 이웃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는 자비심, 기꺼이 나누고자 하는 베푸는 마음,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과 같은 선한 의도에서 비롯된 행위는 자신과 남에게 이로움을 주며 좋은 업을 만든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듯 선한 의도로 지은 업은 즐겁고 평화로운 결과를 가져오며 악한 의도로 지은 업은 괴롭고 힘겨운 결과를 맞이하게 마련이다. 이렇게 지어진 업의 결과는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인연이 무르익으면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어 때로는 다음 생의 삶의 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느니라. 그러므로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화인 해탈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모든 불선한 업의 근본 원인이 되는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마음의 독을 남김없이 제거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독이 소멸될 때 더 이상 괴로움의 씨앗을 심지 않게 되고 업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나간 일에 얽매여 자책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대들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가이다. 현재의 의도적인 행위 하나하나가 바로 미래의 자신을 만들어가는 소중한 씨앗이기 때문이다. 또한 나라는 존재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깊은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텅 비우고 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힘써야 한다. 인간은 한 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니라. 그렇기에 과거의 잘못이 있다 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며 지혜를 개발하고 꾸준히 선한 행위를 실천한다면 능히 과거의 부정적인 업보의 힘을 점차 약화시키고 스스로를 정화하여 더욱 맑고 깨끗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나 또한 먼 과거에는 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귀와 안락 속에서 살았던 시간이 있었다. 온갖 즐거움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으나 우연히 성 밖에서 마주하게 된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나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다. 아무리 높은 지위와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존재가 태어나면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게 된 것이다. 이 피할 수 없는 생로병사의 괴로움 앞에서 세속의 부귀영화란 얼마나 더섭고 헛된 것인가를 절감했다. 그리하여 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밝혀내고 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길을 찾겠다는 결심으로 왕자의 지위와 약속된 미래,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버린 채 출가의 길을 선택했느니라. 집을 떠난 후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시대의 많은 수행자들이 따르던 길을 걸었다. 스승을 찾아 가르침을 구하기도 하고 숲속에 홀로 앉아 깊은 명상에 잠기기도 했다. 때로는 육체를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혹독한 고행에 매달리기도 하였다. 숨을 참거나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등 스스로를 극심하게 괴롭혔으나 그러한 방법으로는 결코 마음에 참된 평화나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 오히려 몸과 정신만 피폐해지고 깨달음과는 더욱 멀어질 뿐임을 깨닫게 되었다.
육체를 지나치게 괴롭히는 극단적인 고행도, 반대로 세속적인 감각적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모두 궁극적인 해탈로 이끄는 바른 길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양 극단을 모두 버리고 오직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며 지혜를 개발하는 중도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유일하고 올바른 길이었다. 이 중도의 길을 닦아 나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수행 중 하나가 바로 삼매를 성취하는 것, 즉 마음의 완전한 고요함을 얻는 것이다. 삼매란 이리저리 흔들리고 흩어지던 마음이 마치 초점 맞춘 렌즈처럼 하나의 대상에 온전히 집중되어 외부의 어떤 방해에도 동요하지 않는 깊고 맑은 평정의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깊은 마음의 고요함, 삼매에 이를 수 있겠는가? 그것은 억지로 마음을 통제하거나 무언가를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마음을 시끄럽게 만드는 요인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음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다. 마음을 잔잔한 호수 표면이나 티 없이 맑은 거울과 같이 만들려면 먼저 그 표면에 파문을 일으키는 온갖 집착과 욕심이라는 돌멩이들을 던지지 않아야 한다. 마음 속에서 이는 갈망과 성냄, 불안과 같은 감정들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주범이니라. 이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흐름을 한 걸음 떨어져서 주의 깊게 지켜보는 알아차림의 힘을 길러야 한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 어떤 느낌이 일어나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저 지켜보라. 무엇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히는지 명확히 알아차리고 그것들에 휩쓸리거나 매달리지 않고 부드럽게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본래의 고요함과 청정함을 되찾게 될 것이니라.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그들이 스스로 지은 업의 결과에 따라 끝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죽음과 새로운 태어남을 반복하며 여러 다른 세상들을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를 일러 육도윤회라 하는데 그 세계는 크게 6갈래로 나뉜다. 가장 높은 차원은 천상의 세계이다. 그곳의 존재들은 오랜 수명과 인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즐거움을 누린다. 그러나 그 복락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즐거움에 빠져 수행을 게을리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내기 쉬워 언젠가는 다시 아래 세계로 떨어질 수 있다. 그 다음은 아수라의 세계로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녔으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분노가 가득하여 끊임없이 다른 존재들과 다투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바로 그대들이 지금 몸담고 있는 이곳 인간의 세계가 있다. 또한 지혜가 부족하여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살아가며 다른 존재에게 잡아먹히거나 이용당하는 고통을 겪는 축생의 세계가 있으며 과거의 인색함과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굶주림과 목마름에 항상 시달리는 악귀의 세계도 존재한다. 가장 낮은 곳에는 지옥의 세계가 펼쳐져 있는데 과거에 지은 극악한 행위의 과보로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겪게 되는 곳이니라. 이 6가지 세계 중 어느 곳에 다음 생에 몸을 받아 태어날 것인가는 오직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해 결정된다. 선한 마음을 바탕으로 다른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보시를 행하며 지혜를 닦는 등 이로운 행위를 꾸준히 쌓은 존재는 천상이나 인간 세상과 같이
비교적 안락하고 수행하기 좋은 환경에 태어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마음에 오염되어 살생을 하거나 남의 것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중상모략하는 등 해로운 행위를 반복한 존재는 그 과보로 축생이나 악귀, 지옥과 같은 고통이 극심한 세계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업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리킨다. 마음속으로 어떤 뜻을 품고 행하는가 하는 그 의도가 바로 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지어진 업의 힘은 결코 저절로 사라지지 않으며 마치 그림자처럼 그 존재를 따라다니다가 적절한 조건과 인연이 만나면 반드시 다음 생의 구체적인 모습과 환경으로 그 결과를 드러내게 마련이다. 그렇기에 그대들이 지금 이 인간의 몸을 받아 태어났다는 사실은 실로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귀하고 소중한 기회이며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선한 업의 결과이자 크나큰 축복이다. 끝없이 넓은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살다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떠오를 때 우연히 떠다니는 나무 판자의 구멍에 머리가 쏙 들어갈 확률만큼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되기도 하느니라. 왜 이 인간의 삶이 이토록 귀하다고 하는가? 그것은 인간 세상이 천상처럼 너무 즐거움에 빠져 있지도 않고 지옥이나 악귀, 축생처럼 고통이 너무 극심하거나 어리석음이 깊지도 않아 삶의 괴로움을 직시하고 그 원인을 탐구하며 해탈을 향한 마음을 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은 부처의 가르침을 듣고 이해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른 세계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처럼 얻기 어렵고 귀한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덧없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재물, 명예에 대한 집착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부지런히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덜어내며 지혜를 닦아 다시는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수레바퀴에 휘말리지 않도록 완전한 깨달음과 해탈을 향해 힘써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그대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괴로움들은 대부분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 좋아하는 대상이나 즐거운 느낌은 어떻게든 붙잡아 곁에 두려 하고 싫어하는 대상이나 불쾌한 느낌은 어떻게든 밀어내고 피하려 애쓰는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괴로움의 씨앗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는데 그 변화하는 것들 속에서 영원한 만족과 불변하는 안정을 찾으려 하기에 필연적으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니라. 몸이 병들고 쇠약해지는 것은 분명 괴로운 일이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인한 고통 또한 그러하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원치 않는 만남,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하는 좌절감 역시 우리를 괴롭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명백한 고통 외에도 우리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절망감, 그리고 특정한 대상이나 생각,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집착, 그 자체가 더욱 근본적인 괴로움의 형태이다. 마음이 무언가에 얽매여 자유롭지 못할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낀다. 이러한 괴로움이 발생하는 더 깊은 원인을 살펴보면 그것은 세상의 참된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식 오류에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끊임없이 변화하며 한순간도 동일하게 머물러 있지 않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하는 것들을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여기고 그것에 의지하며 집착하기에 그것이 변하거나 사라질 때 괴로움을 겪는 것이다. 또한 나라고 부를 만한 고정불변하는 독립적인 실체는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몸과 마음은 단지 여러 조건들이 모여 잠시 작용하는 현상들의 집합일 뿐이다. 이것이 무아의 진리이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영원하고 독립적인 나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이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욕망하며 집착하기에 고통을 받는다. 이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고 실체 없는 것을 실체가 있다고 믿는 근본적인 오해와 뒤바뀐 인식이 바로 모든 괴로움의 뿌리 깊은 원천이니라. 따라서 이러한 괴로움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사물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바른 견해를 확립해야 한다. 모든 현상은 조건 따라 생겨나고 조건 따라 사라지는 연기적 존재이며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며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바른 견해의 핵심이다. 특히 어차피 변하고 사라질 것들에 헛되이 마음을 두어 집착하지 않는 지혜로운 태도를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라. 이러한 바른 견해가 결여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근본적인 어리석음, 즉 무지에 빠지게 된다. 어리석음이란 이처럼 세상의 참된 이치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헛된 대상을 갈망하고 추구하게 되며 가지지 못한 것을 탐내거나 이미 가진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러한 탐욕이 충족되지 않거나 혹은 자신이 싫어하는 대상이나 상황과 마주하게 될 때 마음 속에는 즉각적으로 불쾌감과 적해, 즉 성냄의 감정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된다. 이와 같이 어리석음은 탐욕을 낳는 토양이 되고 탐욕은 다시 성냄을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개가 되어 우리를 괴로움의 끊임없는 악순환 속에 가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수 있겠는가? 괴로움이란 멀리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대들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바로 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명료하게 알아차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데 있다. 아, 지금 내 마음 속에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성내는 마음이 나를 휘어잡으려 하는구나. 내가 지금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하고 마치 남의 마음을 들여다보듯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 알아차림과 관찰의 힘이 꾸준히 이어지고 깊어질수록 마음속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은 점차 그 힘을 잃고 잦아들게 되며 이것이 바로 괴로움이 소멸되는 과정이니라. 궁극적으로 괴로움의 소멸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것들에 더 이상 마음으로 달라붙어 집착하지 않고 그것들에 기대어 안정감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몸,
시시각각 변하는 나의 감정, 끊임없이 떠오르는 나의 생각들, 내가 애지중지하는 소유물,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들까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곁에 머물러 주지는 않는다. 이 엄연한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변화하거나 떠나갈 때 미련 없이 담담하게 놓아줄 수 있는 마음의 유연성과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움켜쥐려 할수록 고통은 더욱 커지고 기꺼이 놓아줄수록 마음은 더욱 가벼워지고 평안해진다. 최종적으로 그대들의 마음이 추구해야 할 상태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관념, 혹은 자신만의 편견이나 아집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완전히 자유롭고 유연한 상태이다. 마치 드넓은 허공이 세상의 온갖 만물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해탈의 경지이니라.